창세기 32장 27절부터 29절 말씀.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청년을 위한 인생 메시지 9번째 말씀으로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청년을 위한 인생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성경을 함께 연구하면서 특별히 인물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청년들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지침 또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중요한 가치관을 하나씩 세워가는 이 시기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우리의 삶에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가 이런 면들을 함께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또 의미 있는 그런 말씀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볼 인물은 야곱입니다. 우리가 야곱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미 살펴보았죠. 하나님의 장자권을 사모하는 야곱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어쩌면 그 말씀이 조금 더 연장선에 있는 그런 말씀이고 조금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야곱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또 배워야 하는 삶의 중요한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야곱은요, 상당히 논쟁적인 그런 인물입니다. 여러분, 혹시 야곱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것이죠? 거짓말하는 자, 속이는 자, 사기꾼과 같은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조금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일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축복이 좋고 또 그것을 얻는 것이 또 좋은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고픈 형을 이용해서 팥죽 한 그릇과 장자권을 팔았던 이야기들 이런 것들 혹은 아버지가 좀 눈이 어두워져 있는 상태인데 그것을 이용해서 형 에서에게 갈 축복을 중간에서 가르쳤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야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축복하실 수 있지? 하나님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 없어 이런 것들을 우리 한번 또 우리에게 떠오르게 하는 그런 생각이 선입견이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면들이 있는데 성경 그 자체가 야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이미지는 어떤 것인지 또 이스라엘 민족들이 야곱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면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혹은 성경에서 보통 이스라엘의 3대 족장이라고 하면 여러분 누가 그 3대 족장에 들어가죠?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입니다. 바로 이 야곱이 이스라엘의 3대 족장에 들어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야곱에 대한 이야기는 창세기 상당한 분량, 중간에 있는 상당한 분량에서 야곱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고 그리고 그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것도 자기가 바꾼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이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민족의 이름이 바로 야곱을 통해서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처럼 또한 야곱의 12아들이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그런 또 일들도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런 전체적인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야곱에 대한 이미지와 성경이 보는 이 야곱에 대한 관점이 상당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점을 한번 생각해 볼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3대 족장에 대해서 방금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 이스라엘의 3대 족장이 가르치는 삶의 교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그런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할 수 있지만 저는 이 이스라엘의 3대 족장을 이렇게 한번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우리는 믿음이라는 그런 측면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르치는 삶의 교훈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기다리는 그런 믿음,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전적으로 믿고 한 걸음을 떼어나가는 그런 믿음, 바로 그것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런 귀중한 교훈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믿음의 조상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을 칭하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 우리가 이삭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이삭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심지어는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그 순간까지도 자신이 죽기 직전까지도 그냥 순순히 자신의 삶을 내어줬던 그 이삭의 모습은 우리에게 순종이란 무엇이냐를 가르쳐주는 그런 모본과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야곱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행동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셨습니다. 혹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문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성취되어질 때까지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의 그 믿음, 그 행동하는 믿음, 바로 그것이 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런 삶의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요, 이 야곱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는 했으나 그러나 척박한 삶의 환경 가운데 혹은 삶의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또 혹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성취할 것인가, 그것을 어떻게 나의 진짜 현실의 삶 속에서 복된 삶으로 만들어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는 성도들에게 답을 주는 그런 인물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야곱의 삶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면 창세기 25장부터 35장까지 심지어는 이후에 49장까지도 상당히 많은 분량이 야곱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냥 한마디로 짧게 야곱의 삶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해보자면 그의 인생은 파란만장한 인생이었다. 뭐 그렇게 설명하고 또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곱 스스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애굽의 왕 바로죠.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의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니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의 인생이 130년이지만 그러나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많은 그런 오랜 세월을 살았던 거에 비하면 저는 아직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비록 내 인생이 그렇게 짧은 인생이었지만 상당히 험한 인생 살았습니다. 네, 인생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 그런 파란만장한 인생, 험한 인생, 굴곡진 인생,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영광스럽게 칭하는 그런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 야곱의 삶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는 중요한 교훈인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야곱의 삶의 이야기들의 모든 장면들을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중요한 부분들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런 면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요, 보통 흔히 믿음 그렇게 이야기할 때 혹은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종종 이런 생각들을 하죠.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잠잠히 기다리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때까지, 또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그저 잠잠히 기다리고 있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이야 라고 그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기다려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요, 성경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할 때 그 믿음이 반드시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또한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할 일이 전혀 없고 하나님께서만 전적으로 일하셔야 된다. 그러나 그것도 맞지만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또한 진취적으로 그 삶을 개척하고 또 기회를 만들고 하는 이런 모습 역시 신앙인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야곱의 그 모든 모습들을 가지고 우리가 다 옳았다. 그가 했던 그런 실수와 허물들 이런 거 모두 다 정당화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꼭 반드시 기억하고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귀하게 여기고 또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라면 어떤 값이라도 치러야 되겠다, 치르겠다라는 그 마음에 있는 결단, 그의 열정,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하죠. 그냥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면 언젠가는 이루어 주실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할 건 없고 그냥 기다리고만 있으면 돼 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해야 될 선택이 있고 내가 행동해야 될 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때조차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가 기회를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상황을 놓쳐버리는 일도 상당히 많다라는 사실이 상당히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믿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 또한 있다. 또 성경이 그것을 또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 있다는 것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한번 그럼 이제 야곱의 모습을 직접 한번 살펴봅시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야곱이 태어났을 때 당시를 한번 보면요. 야곱은 상당히 불리한 조건으로 태어난 그런 아이였습니다.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 같이 있다가 태어나는 순간 잠깐 타이밍을 놓쳤다가 첫째 자리를 놓쳤죠. 장자의 자리를 놓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둘째 차남으로 태어나게 됐는데 하필이면 그때 당시의 문화가 장자에게는 축복이 2배로 주어지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장자권, 형에게 장자권을 주어야 되는 그런 운명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그가 자라나기 시작하면서 성장하면서 실제 여러분들 나이 계산을 해보면 야곱이 어린 시절에 약간 한 15년 정도 아브라함과 연대가 겹치는 그런 시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야곱과 만날 수 있었던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어떤 약속을 맺었는지, 또 이삭을 통해서도 마찬가지로 아버지 아브라함을 만나주신 하나님, 또한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야곱은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물론 에서도 들었겠죠. 에서도 야곱도 하나님의 언약의 가문으로서 우리가 귀중하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로부터 이 거룩한 신앙의 계보를 이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마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야곱은 어쩌면 어린 시절부터 그것에 대해서 귀중하게 여기고 그 중요성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이 신앙의 계보를 이어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의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형 에서에게는 미안하지만 그의 형 에서는 분명히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야 된다. 특별히 너는 장자니까 더욱 그러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 그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는 별로 관심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냥 산으로 들러 뛰어다니다가 시간을 허송세월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는 그 자신의 역할에 있어서는 그냥 거의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많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안타까워했었을 것 같습니다. 야곱도 아마 분명히 그 가운데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이 아버지 이삭조차 그의 말년에 보면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그 아들 에서가 장자라는 이유로 또 그가 좀 더 남자답다는 이유로 그에게 장자권을 주려고 하는,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어지죠. 자, 이제 야곱에게는요, 이제 큰 근심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리브가에게도 마찬가지였지만 이제 그들이 근심하는 건 만약에 이 에서에게 장자권이 넘어간다면 하나님의, 우리 가문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거룩한 계보, 이 하나님의 거룩한 계보를 이어가는 이 축복의 계보는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그들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고민 가운데 있는데 어느 날 이제 그 아버지 에서가 결심을 하게 되죠. 어떤 결심입니까? 이제 아들 에서에게 이야기하기를 사냥을 해라. 그리고 나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가지고 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 장자의 축복을 줄 것이다. 라고 이제 결단을 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얘기를 그 어머니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행에 옮기게 되어지죠. 그 장자권을 뺏어오는 것을 실행에 옮기게 되어집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좀 고민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그것이 최선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록 그들이 그 아무 일들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냥 손 쓰지 않고 그 축복이 에서에게 이어지도록 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그 장자의 축복이 혹은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의 계보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대대로 이어져 내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분명히 일하셨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걸 다 알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에 대한 것을 못 보고 보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상황 가운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믿음의 행위가 바로 그것이었다라는 것이죠. 비록 그 방법은 잘못되었습니다. 분명히 잘못되었죠. 때문에 엄청 고생합니다. 다룬받습니다. 또 리브가는 그것 때문에 정말로 저주스러운 그런 모습, 아들을 보지도 못하고 죽는 그런 일들이 나중에 발생을 하게 되고, 또 야곱은 야곱대로 엄청 고생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나 그것은 개인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잘못된 방법과 그들의 성품과 연약함과 그런 부분들을 다뤄가시는 측면이지만, 중요하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뭐냐였다는 거예요. 그 중심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고자 하는 마음. 나의 세대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꼭 보아야 되겠다. 혹은 나의 세대에 그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어떤 값을 치룬다 할지라도 그 일에 쓰임을 받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결단. 우리가 이것을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요 보면요, 성경을 찾아보면 성경은요 그런 야곱의 모습에 대해서 비난을 하거나 혹은 그런 야곱이 잘못되었다거나 하고 있는 구절들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에서에 대해서, 하나님의 장자권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경히 여겼던 에서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죠. 그가 하나님의 장자권을 경히 여겼더라. 혹은 저 뒤에 히브리서에 보면 그가 울며 통곡하며 그것을 되찾고자 하되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이었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은 하고 있지만, 야곱이 하나님의 이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고 때로는 방법조차 잘못된 그 모습에 대해서 성경이 비난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의 그런 성품들이 다름을 받았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있죠. 때문에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 야곱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더라, 이것에 주목하는 바람에 무엇 때문에, 그들의 마음의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그들의 마음의 중심과 그들의 마음의 동기를 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모습이 미숙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 모습이 세련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야곱의 삶이 가르치는 건 그들의 삶에 있어서, 자신의 삶에 있어서 가장 값지다고 여겨지는 그것을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 일의 성취를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모습. 더군다나 그것이 어떤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떤 값이라도 치르고자 하는 그 모습, 그것이 야곱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타고 있었던 그 열정이었다. 우린 이걸 봐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 부분에 집중하고 있고 그것을 축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심령 속에 어떠한 열정이 타오르고 있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혹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비전에 의해서 어떤 마음의 열정과 이런 것들이 타오르고 있습니까? 성경은요, 비록 그 모습이 미숙할 수도 있고 또 실수할 수도 있지만 그 마음에 타오르는 하나님의 일을 향한 열정,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자 하는 그 열정, 그걸 기쁘게 보시고 그걸 축복하신다라고 바로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세대의 우리 청년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신 것을 위해서, 그것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치러야 되는 값이 있다. 바로 희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때로 간과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막무가내로 손 놓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겠지,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되게 해주시겠지, 뭐 이런 생각들 가운데 머물러 있거나, 혹은 조금 더 애써보고 조금 방법을 이렇게 저렇게 한번 해봤는데, 근데 여기서 막히고 저기서 막히고 나니까 그냥 포기해버리고,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하신 것 같아, 혹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 돌아가야 되겠다, 포기해야 되겠다, 주저앉는 사람들도 너무 많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때로는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오해를 살 때도 있어요. 때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지지를 안 해줄 때가 있습니다. 이해 못 받을 때가 있죠. 그러나 그 어떤 순간에는 치고 나가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그 마음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는 걸 보여주셨어요. 근데 내가 그거를 하기에는 때로는 오해를 사요.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해줘요. 사람들이 주변에서 지지를 안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냥 포기하고 안 되나 보다, 아닌가 보다, 혹은 뒷걸음질 치거나, 혹은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셨다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분명히 마음 가운데 주신 감동입니까?
어느 순간은 결정적인 순간 값을 치른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값을 치러야 되는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요. 저희 부모님이 칠순이셔서 저희가 이제 칠순 때문에 여행을 같이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뭐 한국에 가서 칠순 잔치를 해드려도 했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저희가 부모님들을 선교지로 모셔서 이 왕의 대로를 함께 이렇게 밝게 해드리면서 저희가 한번 여행을 해드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간을 다 맞춰서 나오게 됐는데요. 제가 선교사로 나온 지 한 15년 정도 넘었는데 처음으로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하는 그런 여행의 시간이었습니다.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고 또 부모님들 마음 가운데도 참 기쁨이 일어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부모님들이 처음부터 그런 기쁨이 마음 가운데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저희가 처음 선교사로 헌신하였을 때 부모님들이 갖고 계셨던 기대와는 다른 그런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시면서 때로는 마음이 힘들어 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지지해 주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이라는 것들 또한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때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있어요. 비록 제가 지금 선교사로 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부모님들에게 직접 말씀하신 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감동을 이뤄감에 있어서 부모님들이 지지해주지 못하고 또 동의해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제가 이제 선교지로 나와야 됐던 것이죠. 근데 그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지금 비록 이 땅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저를 이해해주지 못하고 또 지금까지 수고하고 애쓰신 것에 대해서 참 보람없다 여기실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제 마음도 아시고 하나님 부모님들의 마음도 아시죠? 하나님 천국에서 상급을 주세요. 하나님 천국에서 우리가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다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천국에서 값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값으로 하나님 부모님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답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였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박수 쳐주지 못할 때가 있어요. 또한 기뻐해 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다라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오해도 풀어주실 것이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상황도 바꿔주실 것이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지금 모두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결정해야 되는 것,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치러야 되는 희생의 값 이런 것들을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후에도 여러분 한번 야곱의 삶을 살펴보면요. 형 에서의 칼을 피해서 도망갈 때도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가족을 피해서 이제 저 먼 바다 나람으로 떠나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어머니 늘 리브가의 품 안에서 자라고 있었던 야곱이었기 때문에 그냥 갑자기 광야로 내던져진 또 편안하고 안락한 삶 가운데에서 그냥 알 수도 없는 그런 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그 야곱이 자기 신세를 보면서 정말 처량하게 느껴질 것 같아요. 야, 이것 하나님 앞에 내가 장자권의 축복을 받으면 갑절의 축복을 받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축복은커녕 완전히 그날부로 그냥 불황자 신세 혹은 그냥 이렇게 방랑자 신세가 되어서 길거리를 헤매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야곱 스스로도 참 많은 그런 복잡한 그런 감정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쯤 되면요, 야곱이 그렇게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거나 혹은 그 길 가운데 저는 이렇게 한번 또 생각해 봤을 것 같아요. 야, 그냥 돌아갈까? 포기할까? 그냥 이쯤에서 형, 너무 미안해. 내가 잠깐 판단착오였어. 형이 장자지 난 장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그냥 장자권을 받았던 거 그냥 그거 장난이라고 생각하고 형이 다시 장자권의 축복을 더러 가져갔으면 좋겠어 하고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그냥 없었던 것처럼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요,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이 길이 힘든 길이라는 것을 알아요. 값을 치러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는 기꺼이 값을 치릅니다. 왜요? 이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이 길을 가야 된다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때문에 그는 값을 기꺼이 치릅니다. 리브가의 품 안에서 정말 귀하게 자랐던 그였지만 그리고 너무나 지금의 환경과 상황이 그가 받아들이기는 너무 어려운 혹은 너무 참 그런 삶의 고통이라고 순간되어지는 그런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 가운데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뜻을 귀하게 여기고 주님의 뜻을 붙잡고 나가는 그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이 보통 현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는 참 좀 그렇다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위로해 줬으면 좋겠는데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 다른 거 없을까? 좀 이렇게 쉬운 방법 없을까? 그런데요.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야곱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는 교훈은 집중해라 라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비전이 뭐냐?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하고자 하신 마음이 무엇이냐? 그것을 붙잡아라 라는 거예요. 또 그것을 위해서 값을 치르기를 결단해라.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치러야 되는 값을 치르겠다라는 그 마음과 그 결단이 섰을 때 어떤 일을 행하실까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어디서 만납니까? 하나님을? 야곱이 바로 그 마음 가운데 허망함과 갈등과 돌아갈까? 아니 그냥 포기할까? 그 마음의 순간 가운데 번민이 일어나는 순간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을 적시며 돌베개를 베며 잠든 그 순간 하나님께서 야곱 가운데 나타나 주신 거예요. 눈을 뜨니까 사닥다리가 하늘 위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 위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아 내가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이삭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늘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희 조부에게 아버지에게 주신 축복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겠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축복을 확증해 주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그의 마음 가운데 결단을 할 때입니다. 값을 치르겠다는 결단을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함에 있어서 내가 치러야 될 값을 치르겠다. 그 마음의 결단을 할 때 그의 삶의 어려움을 그는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알므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구나. 나의 모든 걸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그가 느끼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금의 이 순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제가 종종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청년들이 때로는 우울함 가운데에서 병원을 찾아가고 또 혹은 우울증 약을 먹고 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이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 그런 일들을 케이스를 많이 듣습니다. 물론 정말로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요? 많은 경우에 저는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 하나님이 지금 나의 그 어려운 순간 가운데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거 알고 있을까? 특별히 그가 그 마음 가운데 결단하여 어떤 것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겠다라는 그 마음의 중심으로 결단하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야 아들아 딸아 너무 어렵지? 내가 근데 너와 지금 함께하고 있어. 내가 이 순간 네 옆에 있어. 내가 너를 안고 있어. 널 붙잡고 있어. 이것을 깨닫게 해주셨을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두려움, 막연한 염려, 근심 떠나가게 되어진다는 거. 저는 그걸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동행해 주실 때에 우리는 근본적인 치유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 그런 삶의 모습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야곱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의 삶의 순간순간 결코 그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결코 그를 지지해 주지 않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는 낙담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그냥 우울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이지? 그 최선을 위한 선택을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던 그의 모습. 그의 연약함과 부족함도 있고 때문에 다름의 시간도 지나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하나님을 위해서 바른 선택을 하였어.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해주실 거야. 그것을 확인하며 걷는 그 걸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또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 야곱의 삶을 통해서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수많은 청년들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이 축복의 삶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어려움이 부딪혔을 때 그냥 도망가거나 혹은 값을 치르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걸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야곱처럼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내가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포기하지 않겠다. 내가 죽음의 위협을 당한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라반의 집에서 내가 비참한 지경에 이르러서 비참한 대접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 그런 열정, 그런 각오, 그런 마음 가운데 결단하였을 때 하나님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모습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들을 꼭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창세기 32장 말씀으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2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천사죠.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에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뭘 말합니까? 그렇게 결단하는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운명의 길을 바꿔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상황을 바라보는 그의 안목을, 관점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는 그런 힘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주신 비전과 부르심,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까? 값을 치르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아들아,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